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두드러진 말씀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두드러진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 보고 너희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보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앞부분에 보면은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재앙이 내려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는가,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했는데 받았던 자가 아니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받는 자다.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옳고 우리에게 다 좋고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에 때로는 안 좋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어려움,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지만은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원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가 하면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들어가 가지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을 지해버리고 바른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순간에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시옵소서. 가시가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응답이,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것을 알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까지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지식을 새롭게 딱 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이방인 사이에서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아직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럼 바른 것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뒤에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베드로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또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지식이 새로워져서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훌륭한 교수님으로 인정받았던 그 박영수 목사님도 그렇고 또 박형령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의 그 마지막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하는 그 신학생들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목회경을 오래 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식을 받을 때에 그 새로운 지식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불평이 가는데 그 새로운 지식 가지고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이 주장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한다. 차로 말하면 운전석에다가 주님을 모시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 승차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 길을 잘 모르는 사람, 서툰 사람이 운전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덜커덩거리고 힘이 들어요. 타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길을 잘 알고 차를 잘 알고 그 부드럽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은 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취감이 좋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입니다. 이 나라도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또한 장래를 내다볼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어린 그 모든 것을 다 뚫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라가 평탄하게 잘 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하고 힘들어요.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요. 내 인생에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강할 수가 없고 또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복되고 평탄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마음을 주시면 내가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배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쟤들은 흔들리는 배 속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의 주님은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배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 배는, 이 풍랑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나의 제자들을 죽일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은 그 환경을 보고서 바람을 보고 또 흔들리는 배를 보고서 야, 지금 죽었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죽을 위치인데 주님께서 볼 때는 그 죽을 위치가 아니고 평온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보는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복으로 보이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자연 만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우리 눈에 좋고 우리 마음에 좋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야, 비가 오는구나, 더럽게 비가 오네 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는구나,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니까 불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하니까 내려주셨구나, 눈이 필요하니까 내려주셨구나, 봄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고, 더운 여름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가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추운 겨울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구나, 주님께서 주셨구나 하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요즘 가을에 피는 꽃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스모스가 보이고요, 또 국화가 피려고 폼을 잡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올 때 난초꽃이 내 손에 딱 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주셨구나. 들의 곡식들을 보고 열매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들을 막 주시는구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구름도 있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주시고, 또 별들이 얼마나 또 종류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별들마다 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별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감사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받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거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 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서 직분 받았을 때 그 직분 받은 것이 또 감사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 기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천국의 중요성, 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감사할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에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에는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한벽에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잘못 만져가지고 고장나 버렸다. 그러면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뭐 감사합니까? 고장난 것도 만지다가 이렇게 고쳐져야 그게 감사한 것이지, 멀쩡한 것이 만졌는데 고장이 났다, 그게 뭐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감사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어느 날 다니엘은 얼토당토 않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정적들이 임금을 찾아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임금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잡아넣기로 한다. 이걸 법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임금의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에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 감사할 것입니까? 기도를 하면은 상을 준다 해야 감사할 것인데,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잡아넣는다 하는 것이 뭐 감사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감사할 거리로 알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아닌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감사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다니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고, 다니엘은 임금의 신임을 더욱더 받게 돼서 더욱더 큰 실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들부터 칭찬받게 하고 또 집 한 채 주고 또 돈도 좀 주고 이렇게 상을 줘야 그 감사한 것인데 붙들려가서 매만 실컷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를 맞고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도 그분의 큰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듯이 보이는 그 속에서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밤이 깊어서 싸구려 여관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은 신발을 바깥에 벗어놓고 그래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얼마나 가난해서 신발도 살 돈도 없는데 그 신발을 가져간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또 신발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그 가져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원망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서 창고에서 헌신을 하나 내가지고 줬습니다. 헌신을 지내니까 그게 양이 찹니까? 원망하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오늘 주일인데 같이 예배 드리러 안 가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신발 생각만 늘 나는 거예요. 찬송해도 찬송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신발을 가져갈 때 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이 원망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어쩌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찬송하는 것을 보고 뜨겁게 감사기도 하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 참 은혜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고 어쩌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빛을 봤습니다. 다리 쪽을 봤는데 다리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놀라버렸습니다. 나는 신발 잃어버린 거 가지고 지금 불평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리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감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 학생이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다리 잃고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발 잃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저 사람은 다리 잃고도 감사하는데. 그랬을 때 원망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생활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떠할지라도 너희들은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우리 입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노래가 나오지 찬송이 안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구원에 관한 찬송이, 진짜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대 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는요, 성악가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참 부르는 사람이 부르기도 좋고 또 은혜스럽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노래를 보고서 이렇게 불렀다, 그 노래지 그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서 그 감격을 가지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할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요,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가 없이 찬양하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도 없이 선물했다,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물했다, 그 선물이 비싼 것이든지 싼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선물을 없다 할때라도 말만이라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할 때 그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죄 용서에 대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도 더 희게 되어졌다.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노래 불렀다,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고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불렀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복에 대한 찬송을 부른다, 그 노래입니다. 복을 받고서 그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가지고 내 입으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넘쳐가지고 내 입으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고, 그래야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 합니다.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했지, 허락하셨지, 감사함으로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 소리를 그 성경에 보니까 죄의 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미 이제 간수가 예수 믿을 준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속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몰아넣은 것입니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 감옥에 죄 없이 와 있습니까?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그 찬미 소리를 듣고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딸린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레를 그 어려운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몇 사람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암몬과 모압 또 여러 도시가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군대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예루살렘 거민들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씻어보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전쟁 대열로 옆으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한번 봐라.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너희가 살 곳이 없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는 밖에 들에 나가가지고 항우를 벌려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한번 구경만 해라.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100%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버리자. 믿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다가 찬송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너희들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찬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가사도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말씀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해를 먹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할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가지고요. 저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도 하면은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하지 않아야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못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덜 믿는 것이 문제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어버리면은 여호사밧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복용하는 말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그 말씀 믿어버리십시오. 질병 걸린 사람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잃으니 아멘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음이신다.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씀에 아멘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한 역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과거에 어릴 때에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목숨 걸고 쫓아가가지고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놈들이 나를 덤비려고 하면은 내가 맞붙어 싸워서 내가 이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목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에게 대해서 목숨을 걸고서 악한 영에게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그냥 막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승리 주겠다 하면은 그거 믿고서 나갔습니다. 블레셋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안 낫겠나 이래갖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적군이야 많든지 적든지 간에 또 아군이야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딱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대부분은 다윗 썼지 않습니까?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그 안에서 감사할 마음이 많았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렇게 많은 시를 읊어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또 무슨 행동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말씀 주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요, 주님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또 무슨 말을 하고,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또 무슨 말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움직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경험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요,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 그 3단계가 있습니다. 발목의 신앙,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의 물이 허리까지 닥치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성령이 강하게 불면은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성령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 나름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만약에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로마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의 교회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또한 징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뜻대로 움직였다면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움직이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팔에 붙들려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저기에 좋은 그 물건이 있네, 한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갈라 그래도 안 가집니다. 왜? 주님께서 다 붙들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놓치고 뒤에서 따라가면요, 내가 마음대로 구경할 수 있어요. 창이란 것은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예수님으로 해라. 발목 단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있는 허리 단계도 말고 최고의 단계, 창이란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못 마치고 천국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높은 단계까지 허락하시고 그 단계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려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매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험한 항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한 것 같으면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범사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까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하늘에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 이것만 믿으면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서 범사에 감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가,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